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위대한 초청이죠. 인생을 보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다 나름대로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죠. 또 삶의 여러 가지 버거운 상황들, 또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어떤 질병들, 때로는 가솔들, 또 지인들, 친척들, 여러분 사업 현장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피곤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을 때 인생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 짐이 없는 사람은 없고 부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보시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야, 이 부르심, 내 약속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쉼에 대한 약속이 있는 부르심. 그죠? 그냥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내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쉼이 필요한 시대, 그죠? 지금 시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육체적 노동도 물론 하는 시대인 건 사실입니다만 어찌 보면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거 피곤해 하는 말은 몸이 지쳐서 하는 피곤해란 말 수도 있지만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 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면 보통 뭐 하십니까? 자죠. 네, 쉽니다. 자는 걸 쉰다 그러지 않습니까? 쉬면 또 기운이 나고 또 정신이 맑아지고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족이 됩니다. 자, 우리가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국가적인 상황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모든 세계가 지금 피곤에 쩔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할 일이,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가? 뭐 일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피곤한 거 있죠. 이거는 어찌 보면 이 몸과 마음도 그렇지만 영혼의 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피곤함.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인간은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있는 존재입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세계가. 몸도 또 정신도 영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생명체는 무엇인가 먹지 않으면,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못 드신 분들은 점심을 드실 거 아닙니까? 밥을 먹는 이유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 정신도 무엇인가가 들어가야만 정신이 힘을 낼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보통 정신적인 갈증, 기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뭐 취미생활 하기도 하고 이건 다 혼적인 일들입니다. 이런 거 하면 좀 스트레스 풀린다, 기분 좋다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혼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영입니다. 영. 모든 인간들은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몸이 앉아 계시지만 신은 이 몸이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잘 자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밥만 먹어도 잘 삽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기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깨어있는 분들은요, 예배를 안 드리거나 말씀을 안 듣거나 하면 영적인 기갈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다, 성경 보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영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런 전혀 어떤 영적인 기갈이 못 느껴지면 그분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정말 살아있는 영은요, 무엇인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양식을 드시는 식사 시간입니다. 맛있게 드셔야겠죠. 예. 전혀 배가 안 고프신 분들은 별로 맛없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기갈인들은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잘 귀를 기울이셔서 이 하나님 말씀, 영적인 양식은 여러분 귀로, 마음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 말씀 심겨지게 되고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네,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영이 충만해지면 혼도 강건해지고 육도 건강해지고 범사도 형통하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의 구조를 알면 우리에게 영이 가장 중요하구나. 영의 기갈, 영의 배고픔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식사를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 지금 입은 마스크로 막으셨지만 귀는 활짝 열어놓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않게 다시 눈과 입은 열렸다 오므렸다 하잖아요. 근데 귀는 그렇게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귀를 오므렸다 닫았다는 분이 계십니까? 귀는 항상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들으라고.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다른 말을 듣게 합니다. 세상 말을 듣게 합니다. 테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엉뚱한 말을 듣게 해서 거기에 솔깃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린 귀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신압으로 여러분 영 속에 들어갑니다. 잘 뿌려지게 되고 심겨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옥토 같은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잘 받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트림도 나오고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영적 양식을 잘 받아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자, 쉼을 얻기 위한 방편, 안식을 위한 방법적인 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첫 번째로 내게 오라. 주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 오신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주님께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첫 단추가 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일단입니다. 그럼 나와서 앉았습니다. 자, 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몸이 와 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가야죠. 그렇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저 콩밭에 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오래 하신 분들은요, 학생들 눈을 보면 얘들이 지금 수업에 집중하는지 아닌지 금방 안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도 좀 비슷하게 압니다. 이분이 지금 눈을 껌뻑거리면서 저를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구나. 구체적인 모릅니다. 무슨 구체적인 모릅니다만, 아마 끝나고 어디 가실래나? 속상한 일이 있었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한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주님께 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오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세우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주님 앞에 온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님 앞에 오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단 멍에를 메는 거.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골에 보면 소를 쟁기를 끌거나 그죠? 수레를 끌 때 소 목에다 이렇게 하는 막 그 멍에 보셨죠? 요크라고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아니 멍에 때문에 내 짐 때문에 무거워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내 멍에를 또 메라고 그러면 내 짐도 버거운데 주님께서 주는 멍에가 또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뒤에 30절 뭐라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거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죠.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끌 때는요, 이 두 마리를 같이 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마리에게 같이 멍에를 씌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멍에를 맬 테니까 너는 내 멍에를 메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석이 되어져요. 보면 두 마리 소를 멍에를 끌게 하는데 한 마리는 좀 나이가 들고 잘 밭을 가는 그런 소가 있고 또 한 마리 소는 새끼 소나 어린 송아지를 붙여둔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밭을 끌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송아지가 이 익숙한 송아지한테 보고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멍에라고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시고 우리도 그 옆에 붙어서 같이 더불어 가면서 우리 인생의 밭을 갈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했을 때, 자, 이걸 뭘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걸 뜻해요. 보십시오. 한 멍에에 소 두 마리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힘센 소가 앞으로 갈 때 옆에 있는 소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는데 한쪽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가실 때, 내 멍에를 뭐 가실 때 나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 돼요. 사실 멍에가 나의 목에 멍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 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멍에를 졌다고 하는 의식만 갖고 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다시 말하면 순종의 모습을 뜻해요.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거든요. 부부가 서로 간에 같이 한 방향을 놓고 같이 가야죠. 한 집에 살면서 방향이 틀려버리면 맨날 갈등하고 싸움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데이트할 때 그렇게 청혼한답니다. 우리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갑시다. 맞는 말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멍에를 맬 때 제일 중요한 거, 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 자, 그러면 또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다 뜻이 있죠. 자기 생각과 견해와 가치관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뜻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일 신앙할 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조화롭게 될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굴복시키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맞습니까? 이 뜻이 서로, 그죠? 다를 때가 있거든요. 같을 때면 좋겠지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게 뜻이었고, 예수님은 이거 십자가 좀 안 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무리.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순순히 굴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나 그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예,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의 목사님, 제가 신앙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내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듭니다. 그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 자기 부정하는 거. 아시겠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 부정한다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자기 부정.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내 뜻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자기를 굽히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거고 이 순종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뜻하고 순종을 해서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부정은 여러분 마음, 그죠? 여러분 보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기 싫다, 성경 보고 싶다, 성경 보기 싫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죠. 여러분 저조차도 늘 성경 보고 싶고 늘 기도하고 싶고 늘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떨 때 성경 보기 싫고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하기 힘들고 피곤하고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좀 오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끼리 자체 예배 드릴 수 없을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항상 제가 좋고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좀 쉬고 싶고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내 뜻과 하나님 뜻은 그러면 하나님 오늘 예배 안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드리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내 뜻을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굴복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깁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이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말 없이 순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누가 나를 때려요. 난 맞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대 맞았냐? 두 대 때려라. 그랬습니까? 오른뺨 맞았냐? 양쪽 뺨 때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대 더 때리라 그래라. 이겁니다. 그러면 때린 사람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지? 그렇게 됩니다. 벌써 마음으로 놀라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 충격과 엄청난 사건을 벌이게 하죠. 그때 우리가 벌벌벌 기고 그러면 넌 졌어. 그렇지만 괜찮아. 그래도 돼. 이쪽도 있어. 이쪽도 때려. 이렇게 보면 사단이 쟤는 진짜 내가 감당 못하겠네. 사단이 손을 들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순순히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손 떨리죠. 벌벌 떨리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가 불순종해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내 뜻에 순종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란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게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네.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봤을 때 제일 기특한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제일 기특한 겁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와서 그죠? 멍에를 같이 메고 세 번째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는 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평생 교육이라는 들어보셨죠? 인생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학교 다닐 때까지만 배우지만 아니죠. 삶이라고 하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배우는 겁니다. 사회에서 배웁니다. 신앙 안에서 특별히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게 배우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구세주야, 십자가 달려 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야. 맞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믿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분명한 영적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가장 잘 말하는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자, 우선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부터 324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324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피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아시죠? 창조주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주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창조주시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초라한 청년의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 초라한 30세의 청년이 하나님이시면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한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놀라운 비밀,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정말 그럴까? 안 믿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맞아, 예수님 이런 분이셔 라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맞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창조 주시면서 구세 주시면서 심판 주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서 나 역시 그를 위해 창조된 존재야. 내 모든 삶이 그분께 달려있어. 그분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셔. 내 모든 삶의 근원과 끝이 그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로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운다는 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배운단 말은 계속 보고 듣고 익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울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사복음서를 보셔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셨는가 잘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사신 궤적, 사신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게 오셨죠. 그죠? 그리고 삶을 가장 낮게 사셨습니다. 그죠? 원래 그러지 않은 분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낮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당신이 죄인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로서 가장 중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보여준 삶의 궤적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괴리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고 크게 되고 많이 갖고 이러길 원하죠. 반대로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낮아지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정반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떨어지고 가난해지는 복이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낮은 데 가주십시오. 마음을 낮은 데 가셔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그냥 실망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마음이 높은 데가 있죠. 높은 데가 있으면은요, 자기 처지가 항상 불만이에요. 비교의식이 있거든, 우리는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은 박수 쳐주고 용기를, 도전을 받기보다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커요. 오히려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만나면 또 어깨가 으시되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괜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비교시 때 열등감이라고 그러죠.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만나게 되면 우월감이 사로잡히고. 근데 우리는요, 가장 마음을 낮게 두면은 뭐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웃은 이야기죠. 어느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길 가고 있었는데 한 부잣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타니까 부잣집에 사람들 난리가 나면 불 끄라고 난리 벗어치니까 아버지 저 부잣집 다 타버리네. 저 집 다 없어졌네. 어떡하냐 저거. 그러니까 저 집이 좀 완전히 망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탈 집이 없어. 정말 그러네. 다 에베덕인 줄 알아. 이거 무슨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뭐 그럴 게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없는 것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주시면 받고요. 또 있으면 나누세요. 그래서 이거 뭐 성경 용어는 아니지만 공수의 공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소론을 왔으니까 빈소론을 가는 거예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우리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나부터 더 뛰어나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나 이거밖에 안 되지?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전이 되고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요, 막 큰 교회 목사님은 부러워하고 성도들 많으면 막 부러워하고 재정이 많으면 부러워해요. 근데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게 부러워할 게,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주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야, 너희 성도 5천 명이 되지 몇 프로 구원받았니? 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확률이 높죠. 훨씬 제가 유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5천 명 있어요, 성도가. 그럼 다 외워야 돼, 목사님들이. 물으세요. 너 교회 성도 이름 다 외워? 그들의 가정 형편 다 알아? 모르죠, 그냥. 얼굴도 모르는데 뭐.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 그죠? 영락교가 얼마나 큽니까? 기차 여행 가는데 앞에는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인사드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누구신가요? 목사님 교회 권사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권사가 수백 명이 되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르는 양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목자된 예수님은 양을 다 아신대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붙인대요. 그 다 이름을 부른대요. 애들 부르듯이. 철수야 영이야 부르듯이 부른대요, 이름을. 그 양이 그걸 알아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원체 양이 많아버리면 모르죠.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까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민하신 분이십니까?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세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자,
아는 거 많지만은 예수님 통해서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은요, 당신의 의견과 뜻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비록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나와요. 배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 여러분들도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 잘 듣는, 하나님 앞에 말 잘 듣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섬기심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섬기셨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는가도 배우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말씀은, 배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새벽기도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철야기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 합니까? 잘 못하죠. 새벽기도는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철야, 옛날에 제가 했어요. 옛날에요. 철야기도 하고 막 그냥 새벽기도 또 금식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죄송해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도 있지만은 대적기도 아십니까? 대적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어떤 그 기도냐 하지만 대적기도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이 대적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치 대적기도 안 하는 성도는요, 총칼로 무장한 군인이 한 번도 적과 싸우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사단과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대적기도 하셔야 됩니다. 방언기도 아십니까? 방언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 5분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기도 30분 이상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 소리 거의 안 나시네요. 몇 분이요? 30분은 기본이고요. 정말입니다. 1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요.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할까? 그냥 앉아 계십시오. 일단 앉으세요. 주무시던 졸다 깨다 하던 일단 앉아 계십시오. 공부도 똑같습니다. 엉덩이가 모일 때 됩니다.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리한다. 기도도 비슷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리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 다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이거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를 구분하셨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사탄이 들끓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집니다. 마음속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입술을 주장하고 눈을 주장하고 우리 삶을 삐뚤게 만들고 흐트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셔서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무기로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도 강력한 무기고 찬양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바로 찬양하면서 감람사로로 가셨어요. 찬양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도 강력한 무기고 이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아는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만 이 삶의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활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또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서 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평안, 감사, 기쁨, 담대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래서 쉼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이 배운 다음에 반드시
평안이라고 하는 축복이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요,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왜 일이 안 되지? 기도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일을 꼬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간섭하시면 다 잘 돼야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과정, 순종하게 만드시는 과정, 정직하게 만드시는 과정, 진실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꼭 내가 보기에 편하고 아름다울 수만은 없어요. 특별히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은 힘듭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는 과정은 힘들어요. 광야 40년의 목적 아시죠? 그 마음을 낮추신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시련과 연단이 있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서 통과하시기 바라요. 그런 것들이 기억하기 싫은 사건, 아팠던 사건들, 보기 싫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내 쓴뿌리 같은 것들이요, 나중엔 다 영적 자양분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갖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딱 관계가 바로 서 있는 한에는 결과적인 모든 되어지는 것들은 다 선과 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쉼의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를 말합니다. 천국은 안식의 처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쉬는 곳, 영원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주님께 오셔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여러 가지 주님을 통해서 얻고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영혼의 쉼을 얻게 하는 자양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주셔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절대 복종함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고 익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상황과 현실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셔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